더 가까이 저 배는 정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각성시키사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 은혜로 그 귀한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적용하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주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지각에도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지정의가 더욱더 건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웃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참으로 패역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이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같이가 뭐냐? 그것을 우리도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이같이, 바울같이, 바울이 이같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조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같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것은 이같이 큰 구원은 이같이 전파하고 이같이 믿었다. 먼저 사도된 사도들이나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나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같은 복음,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뜻이. 다르면 안 돼. 같은 소리를 반복해야 되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하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 선진들이 미처 못 봤던 밝은 조명 오면 그걸 따라가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나신,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큰 구원, 구원의 그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이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수도 없다 많다는 것을 안 느끼십니까? 그게 다 바로 WCC, WEA, 신사도 운동, 유니테리안, 단성론자 있죠. 그런 자들이 지금 킹 오브 킹,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시사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의 인성만 모범적인 예수로 돌려놔가지고 예수의 생애 개가지고 기독론이 잘못되니까 모든 것이 다 틀어지죠. 바울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좋은 게 좋다고 사람들 많이 모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큰 구원 말고 다른 구원, 이같이 큰 구원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주 멸시할까요? 멸시합니다. 그걸 알아야 될까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말이 이 큰 구원,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을 드러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라고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그 은혜를 누리며 그걸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도록 교회 목사님을 파송시켜놨죠. 이 목사님이 이거 못 전해주면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교회는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의 기도 제목, 성도의 기도 제목, 그죠? 목회자와 같이 성도가 같이 가야 되죠, 그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돼야 되죠, 그죠? 딴 거 찾지 말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기도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맞아요. 이 기도만 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죠? 학자들의 혀, 솔로몬이 서바 여왕이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했을 때 1천 번째 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푹 쏟아줘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까? 그때도 유약한 외아들이었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살피겠습니까? 연구하고 살피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노력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갖 계시를 퍽 부어줄 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도들도 구제 문제로 인해가 싸우니까 그 구제는 누구한테 맡겼다?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아니고 7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집사라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그분들은 사도들은 뭐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로 했다? 기도와 말씀 연구하는 일에 육군 상관없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설교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목사님 전하는 목사님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나도 잘 알아듣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죠? 주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몇 배? 어떤 것은 틀렸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순서는 이럴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적용해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30배, 60배로 적용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듣고 먹고 먹었습니까?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리가 됐죠.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성경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그게 각종이 여러 나무를 할 수도 있고 완전한 나무를 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은 들으라, 그죠? 먹으라. 우리는 성경 창세기만 연구해야 됩니까? 66권 전체를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각종 나무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생명나무로 볼 수 있죠? 우리의 유일한 생명나무는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답하세요. 성경. 정사님 동의합니까? 네, 생명나무는 66권이죠. 66권 각종 나무, 모든 나무, 완전한 나무, 모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완전한 나무. 창세기도 완전한 주님의 계시죠. 계시록도 완전한 계시죠. 이 말씀을 66권 전체가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먹으라. 이것을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어떤 것은 몇 배? 100배. 어떤 것은?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그냥 생명나무로 그러지 말고 어떤 것은 66권이 각종 나무죠. 완전한 나무죠. 창세기는 몇 배? 계시록은?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사기 20장, 시편 5편 6편, 예레미야 34장, 또 사도행전 24장, 이런 것이 매일매일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서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자꾸 사도행전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 안 넓어진다? 그게 그런 사도행전 말씀을 각종 나무 해도 되고 완전한 나무 해도 되고 먹으라 했죠. 먹는 게 뭐예요? 듣고 배워라. 그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밝아진다, 안 밝아진다? 누구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죠?
점점 밝아지죠. 밝아지면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학자들이다 말이야. 학자들. 알겠어요? 학자들이 장성한 사람.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에 바울이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한다 그랬어요. 저도 우리 강평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에 아이고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마 비교 경쟁이 때가 내 거 빼앗아갑니까? 더 풍성해집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마 알수록 더 풍성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죠? 빼앗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웃교회 어제 시찰에 맞췄는데 이웃교회 잘 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같이 좋죠. 어쨌든 막 목사 설교로 깎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서로 격려하면서 더 알아가야 되죠.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살펴보고 이걸 꾸준하게 맥체인 읽기 볕따라 이거 쭉 전체도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도 한번 읽어봐야 되고 그죠? 사도행전 오늘 24장을 읽지만은 다 한번 읽어봐야 되죠. 그죠?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게 새로운 양심을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에 있으면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겼거든. 내한테 주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예? 구체적으로 내가 막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막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내 안에 선한 양심은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된다 싶으면 내 몸에 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해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이 학자들 같이 이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마태복음 13장 23절이 이제 여러분 같이 길보에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듣고 어떻게 한다?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뭘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려고 그러면 전하는 자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듣는 자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래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우리의 스승 대신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죠. 그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단서가 붙어요? 안 붙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그죠? 그게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맞죠? 기도할 때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단서가 붙어야 안 붙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유다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 그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다? 그 말씀을 따라.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먼저 들었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하나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 점점 30배,
출애굽기는 또 자꾸 보다 보면 60배 이렇게 깊이를 대간다 안 대간다? 이게 발목, 무릎, 허리까지 자라간다 안 자라간다? 자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싸우고 갖고 니 나가라 내 나가라 아 나갈게 점심관계 본 게 나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아 나 못 나가겠습니다. 한번 봐주이소. 안 돼 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남 탓할 게 아니고 누구 탓해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예수를. 그죠? 그래서 알아들으려 그러면은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예요? 아니 이게 이 상황 저 상황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동족 유대인들한테 사로잡혀 붙잖아, 그죠? 이제 부영들 동족 유대인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이 상황 저 상황이 처하더라도 얻어터지는 상황에서도 대접받는 상황에서도 그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평상시에 말씀이 준비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시죠, 그죠? 안 되더라도 항상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속으로. 그래서 그때 우리 마태복음에 또 보면 네가 공회에 잡혀갈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해라. 수시로 그 의지하란 말이죠, 그죠? 내 혈과 육으로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이래 보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온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들이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 오늘은 이 말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죠? 확실한 이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이 구절만 우리가 알아도 좋은 거예요. 스가랴 4장 4절 6절이 뭔지 알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더라고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히죠. 그 부딪힐 때 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선지자에게. 그래서 두 감람나무, 촛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데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자, 이게 한번 물어봅시다. 스가랴 4장 4절에서 6절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게 딴 거 하게 합시다. 스가랴 4장 4절 6절이 뭔가 하면 시편 111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절거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르는 도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죠.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럼 이게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진짜 크고 놀라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이 의인들이죠, 의인. 어제 우리 박세영 의인과 악인, 그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의인, 거듭난 사람들이잖아, 그죠?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어도 몇 종류밖에 없어요? 의인과 악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은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구원의 복음을 거역한 흘러 떠내려 보낸 악인들, 가인의 계통, 그죠? 의인은 아벨 계통의 사람이죠, 그죠? 아버지 아담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 흘러 떠내려 보낸 사람은 가인이죠. 그래서 너희는 뭐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라.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거 가르쳐 주는 데에서 막 그거 가서 막 도시락 싸들고 가서라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예? 금을 사서 했잖아요, 그죠? 은을 사서, 흰옷을 사서 그랬죠. 이거 듣고 배워야 되나, 안 배워야 되나? 이거 좀 밝혀 주는 데 있으면 금을 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줄은 몰라, 진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리는도다가 뭐다? 이 다라시, 그런 게 다라시. 자꾸 여호와께 묻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창세기 25장 23절에도 리브가가 40살에 결혼해가 하나님 아기를 안 줬어. 왜 안 줬는가? 저도 이걸 한번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죄 있는 인간 혈통으로 옵니까? 죄 없는 인간 혈통으로 옵니까? 죄 없는 인간 혈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죄 있는 인간의 혈통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나셨습니까? 여자에게 났죠. 여자의 인성을 취하셨으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성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시되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 힘으로 못 낳다가 나중에 아기를 임신하게 하셨죠, 그죠? 리브가가 40살, 이삭이 40세 결혼하고 60세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임신하고 보니까 뱃속에서 둘이 계속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고? 그때 여호와께 묻자온대.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것도 계시잖아, 계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다라시예요, 다라시. 따라하면 다라시.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라시. 시작. 다라시. 이게 여호와께 묻자온데 자꾸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알아가면 즐겁다 안 즐겁다? 모르면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 같아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어때요?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게 막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성경을 다라시 하는 시간, 그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다라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주님,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셔서 교회 목회자를 세우셔야 안 세웠어요? 그 전임 사역자를 세웠어야 안 세웠어요? 그 전임 사역자는 밤낮 주야로 다라시 하는 사람이죠, 그죠? 성경 66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이어야 사람이죠, 그죠? 예. 그걸 살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죠. 신약의 목사님이죠, 그죠? 목사님과 제사장 레위 지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천지가 되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예?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지파 따로 빼놓고 12지파가 그 베냐민 한 지파한테 개박살이 났죠? 왜 그렇겠어요? 개박살 나게 한 이후에 정말 비참하게 당했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또 거의 진멸할 뻔했죠. 이걸 통해서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피차 물고 물으면 서로 물고 물리면 피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죠? 그 장본인이 레위인이 진리의 말씀을 맡아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레위인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했다 못했다? 목회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잠을 줄이서라도 아무한테 타치받지 않는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잠을 덜 자더라도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스가랴 4장 이거 한번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치니 마치 자는 사람이 집에서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보니 순금 등재다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막 이런 환상 봤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예?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으니까.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계시거든. 계시 환상인데 계시거든요. 우리는 또 다른 환상을 구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해야 됩니까? 그 깨닫는 게 내가 뭘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죠?
이거 이해하고 깨닫고 조명된 게 이게 내가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가랴 4장 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시작.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을 받아놓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모른다? 구약의 모세도 선지자인데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다 알았다. 듣고 받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우리 전에 선지자들도 말씀을 받고 베전 1장 10절 12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선지자들도 말씀 받으면 아마 다 알은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라 먹으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먹어야 되죠. 먹으라 먹으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해야 돼.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 먹으려고 그러면 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해석되어진 그것이 66권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지 혼자 깨달았다고 막 하나님이 깨닫게 함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검증을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66권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해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덕스러워야 되죠. 그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력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그 스가랴 선지자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주님 내가 알지 못합나이다. 주님의 또 답변이 뭐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항상 여호와 하면 언약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그랬죠. 그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인간 모든 것 다 갖다 가져와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세계 온갖 천재들 다 모아도 범죄한 인간의 자력으로는 계시된 성령으로 계시된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그 세계 천재들이, 거듭나지 못한 천재들이 더 성경을 왜곡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왜곡하는. 그런데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금방 깨달아 버려요. 저거는 맞다 안 맞다 분별하는 거예요.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도 얼마나 천재겠어요. 폰 나드 같은 사람도 얼마나 천재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 천재적인 머리로 아는 겁니까? 성령으로 아는 겁니까? 지금 김영옥 교수라 그런 사람들 얼마나 참 우리나라를 망하는 공산주의 길로 가게 합니까? 중국을 그렇게 찬양하고 말이에요. 똑똑하게 서울대학교 나오면 그게 옳은 길 같지만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바탕이 안 되면 정말 나라를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고
주의 말씀을 밝혀주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짜 애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것이.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학벌 좋은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불러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아는 게,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죠?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에 해다 구원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이잖아, 그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지. 저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담임 목사 성전 기준, 민수기 27장,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사명을 다 이제 천국으로 입성할 때 다 됐잖아요, 모세, 그죠? 모세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변화산상 영광 보면 얼마나 그 영광을 누리고 있겠어요, 그죠?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준 땅을 바라보라. 저 약속의 땅은 바라보기만 하지 저 땅이 실체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천국에 대한 예표 그림자예요.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큽니까? 네. 땅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땅이. 맞죠? 거할 땅이.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 모임이죠. 나라에 해당되지만은, 그죠? 우리가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죠. 그죠? 주님 다스리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봐라. 정말 들어가고 싶죠. 이만하면 됐다 하잖아, 그죠? 더 좋은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죠? 본회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조상 아론도 선지자인데, 그죠? 어디에 가 있다? 낙원에 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잖아.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그 물가, 이 가데스 물가 이 쭉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에 이르되,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한 이것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잖아, 그죠? 여호와 하면 뭐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는데 우리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문제죠, 그죠? 화합하는 사람이 있고 흘러 내려보내는 사람. 믿음으로 화합하려고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하잖아. 맞죠? 학벌 보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죠? 참 목자.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해 줄 그 목자가 교회 목자여야 하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게 내가 참 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 목사를 위임해놨는데 그 문제 많은 교회 목사 위임으로 가면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위임을 받아서 가면 위임식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양떼들을 사랑하겠느냐 서약을 했거든. 교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사님을 사랑하겠느냐 마치 결혼 서약하듯이 그런 위임식을 해요. 손을 얹고, 그죠? 그래 했거든. 근데 막상 목사님이 가보니 이 교회가 만만하다 안 하다?
부부지간에 이명호하고 석분이하고 결혼 사역을 하고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역을 했어. 그죠? 근데 천사 같은 석분이가 명호하고 살아보니 온갖 성질머리가 다 나온다 안 나온다. 저분이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여자가 천사더라. 아, 이 엄청난 재성이 또 있더라. 연약함이 보인다 안 보인다. 남편이 내 모든 필요를 해주는 하나님 줄 알았더만은 모든 재성이 있더라 없더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이. 그러나 하나님 그때 결혼의 의미가 뭐냐면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임을 결혼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죠? 그래 하라고 결혼해 준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이 결혼 생활이 계속됩니까? 주님이 다 신부가 됩니까? 네 남편 내 남편 없어요. 마치 이게 교회도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이런저런 고통을 가하더라도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지고 양보하고 안고 품고.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잘 몰랐는데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막 부지런하고 하지만은 이런 자식아 나가라. 그게 나가라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란 말입니까? 근데 이 정신 나간 아들은 집을 진짜 나갔지. 목사님 나가 있어. 그는 진짜 나가란 말입니까? 좀 잘하란 말입니까? 그 목사가 못한다고 맨날 못하겠다 사포 내부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연 찍으러 가자. 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발 좀 배려해서 이거 사표 반려하라. 이게 안 되더라고. 순교의 각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돼요 안 보살펴야 돼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그걸 안고 품고 바라고 믿고 견뎠다 안 견뎠다?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게 사례비도 진짜 없는 데다가 성도들이 막 끊임없이 막 설교 가지고 시비 걸고 또 단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막 이러니까 설교 듣다가 뛰나가 보고 이런 경우 그 뭐 온갖 또 어떤 뭐 미혹이 돼가지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내가 저 형제 미워한 적이 없고 저 형제 잘 되기를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 내가 목사가 됐고 하나님 목사 시켰고 내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교사하면 먹고 살라고 내가 이 목사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이 은혜가 귀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이 은혜 복음 전해주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뭐 부부 교사하면 뭐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그죠? 연금이 푹푹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은혜 복음 전가하려고 맡긴 것이지.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진짜 칠남배 가장으로 이게 동생들 잘 돌보라고 그래 해놨는데 큰아들 대학을 시켜놨는데 그죠? 여동생들 제대로 공부 못하고 누나는 이 공부도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해놔놓고 아들이라고 공부시켜놨는데 그것마저 포기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어렵다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예? 사포 내면 된다 안 된다? 나 못하기 싫으면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목사하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투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젊은 목회자가 교회 가면 좀 어려우면 또 목사님이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갈군다 안 갈군다 교인들이. 그 갈구는 것을 견뎌내야 됩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사표 냅니까? 사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배려하자 했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배려합시다. 다시 한번 돌려보냅시다. 순교자의 각오를 해야 되는. 저도 지금까지 했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형제 미워한 거 없고 저분 잘 되기를 기도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더라. 진짜 교사하고 지시 간사할 때 그 후원 받아가 하는데요. 한 달에 뭐 교사 월급하고 받다가 CC 간사 후원하는 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받고 생활하려고 하니 진짜 힘들긴 힘들어. 거의 그렇게 생활했다니까요. 개척해서도 이렇게 참 쉬운 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나라 그 의를 봐라. 이 은혜의 복음. 그 바울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례비 문제 가지고 내가 시비 안 걸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자비랑 하는 거 했죠. 그래서 이 진짜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돼. 오늘날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진짜 후배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나 못하겠다 이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목회자 되었는가. 나를 보내신 분은 내 의지로 왔는가? 성령이 불러시켜서 이 교회 위임 목사 시켰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으로 이 성도들 양육하라고 불러준 거 맞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 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참고 성도들에 대해서 참고 바라고 믿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도 자라가야 되고 저들도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됩니까?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저 교인들도 자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자라가야 되죠.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계속해서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는 설교를 요래 해주이소 저래 해주이소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 안 나온다? 그 기다려줘야 됩니까? 안 기다려줘야 됩니까? 서로가 특별히 재정적인 큰 문제를 저질렀거나 실계 문제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아니마. 사표 낸다 이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를 저지르더라도 치리를 해서 회개하면 다시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그거까지도 다윗 같은 거 다시 세웠잖아, 그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뭘 지키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이잖아. 복음 진리 안에 살기 위해. 그래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 한 사람을 이 회중의 가운데 세워서 이 한 사람 여호수아는 예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목자를 세울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 먹이라. 어떻게 먹여야 돼요? 주님의 관점인데 베드로가 잘난 척 해야 됩니까? 잘난 척 할 수도 없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지 살기 위해 주님을 저주까지 해보잖아, 그죠? 저 인간 닮아 내 저주를 받는다 이 소리 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어떤 형편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이 은혜 복음의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너 같은 저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바라고 믿고 견디라 이 말 맞죠? 저도
그분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바라고 믿고 견뎌야 된다, 안 견뎌야 된다? 견뎌야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싸우더라도 내일 되면 아우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죠? 다시 새로 출발해야 되죠, 그죠? 어제 그 이자 아프고 그래 가야 돼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다윗이 여호수아의 솔로몬에게 나는 출입할 줄 모르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들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자기에게 말씀이 있어야 이 백성들이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출입하게 하사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여야 한다?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이 진짜 목자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새 언약의 일꾼, 오늘날로 치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라 그러면 뭘 믿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죠. 메시아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그 안에 누가 계시더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통치하는, 그죠? 하나님의 머리, 여호수아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머문다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까? 머리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나의 왕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맞죠? 그리스도의 영이 머문다.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말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님은 그냥 인도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합니까? 성령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성령께서 그 말씀 다 이름이 기억 안 나더라도 성령께서 오늘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덕이 되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다? 그 속에 누가 머문다? 그 영이 머문다는 말은 내 보조 역할을 합니까?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머리라는 이야기죠. 통치자죠. 통치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영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너희가 육신에 있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머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죠. 너희가 영에 있나니, 영에 있다는 말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걸 말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맞죠? 영에 있다는 말이. 너는 누구에게 있다? 영에 있나니. 이 말은 뭐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죠. 영에 있나니. 이제는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옮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왕이다?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죠. 아버지로부터 성자로부터 출래하신다. 영에 있단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영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있다? 영에 있나니. 어디에서 벗어나? 어디로 옮겼다? 흑암의 근시에서 뭘 믿음으로?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겼다. 하나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영에 있나니. 어디에 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영이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머리입니까? 머리죠. 누가 머리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하나님이 머리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죠. 누가 머리다? 그리스도가 영이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속량의 은혜를 믿어야 되잖아. 그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의의를 증거하죠.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죠. 그죠?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새 언약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목자는 목자되 어떤 목자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말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분은 누가 세운 목자다?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 그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이거 보면 이렇게 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감독자를 다 불러 모아서 감독자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목사 자신을 위해서도 온 양떼를 위해서도 정말 조심해라 이 말이죠. 성령이 누구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진짜 성령이 나를 감독자로 삼은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돌보도록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하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돌본다? 32절 내가 여러분을 뭐에 부탁한다?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게 파라티템이라 주와 및 그 말씀과 주님을 나란히 놓고
이 주님이 곧 이 성경인데, 이 주가 누구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이 복음을 전가한 이 성경과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이 말이에요.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먼저 누구를 든든히 세워요? 감독자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감독자, 목사인 나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이제 이런 목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걸 놓고 수시로 우리가 기도 좀 하십시오. 강병교회를, 여러분의 또 성결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이 이런 목자가 되어야 되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참 문제 많은 교회에 목사를 내가 그 교회 벌써 몇 년 사이에 원래 그 교회를 새로 분리해서 개척했던 목사님도 내보내고 그 뒤에 왔던 목사님도 내보내고 막 2, 3년간 또 막 싸우셨다가 또 목사님 왔는데 또 2년 만에 또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가 똑같으냐 하면 예레미야 34장에 언약을 해놔놓고 6년 동안 노예를 지키고 있다. 7년째, 희년 때는 내보내야 됩니까? 내보냅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지켰다 안 지켰다? 근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거 우리가 지키겠다 했거든. 시디게 하고. 근데 막상 내보내놓고 나니까 손해가 돼가 다시 또 막 잡아가지고 지종으로 삼아보니 하나님이 야 이놈들 너가 끝났다. 언약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 사사기 오늘 전대미문에 동족 상장에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죠. 그 장본인이 누구한테 있더라? 레위인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저들이 안 따라오더라. 생활비를 안 줘도 첩을 얻어가지고 재산을 늘려야 됩니까? 첩이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봉 많이 주는다고 미가 집에 있다가 또 어느 집안으로 오게 연봉 더 올려주는 대로 단지파. 이 목사는 생활비를 위해서 목사를 부름을 받았습니까? 은혜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합니까? 연봉 많은 대로 움직이고, 목사는 생활비, 한 내인은 생활비가 어려우니까 첩을 얻어가고 돈 많은 첩이라 첩이 또 마음에 안 들어가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 도망을 갔어. 고향에 가서 가보니 장인어른 돈이 많아가 많이 먹을 거 막 술도 대접하고 먹을 거 입을 저가 집어 돌려보내는데 기부하 지역에 가니까 동성애자들이 들고 일나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기부와 족속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맡은 목사가 말씀을 밝혀주지 못함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밝혀주는데 이 인간 저 인간들이 11조도 안 하고 목사 보고 막 헌금 더 많이 하라 그러고 그래 강요하고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안 일어났어요. 레위기 사사기 초창기에 11조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11조는 안 하면서 니부터 해라 해서 니가 더 많이 해라 해서 이 레위는 뭐 돈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활비 주는 미가 집에 가서 좀 하다가 연봉 더 많이 줄게, 연봉 올려줄게 또 그쪽으로 옮기고 생활비에 종이 돼 붙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생활비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 교인들 복비를 주는 그 교인들도 자기 치는 설교를 좋아한다 안 한다? 저기 날쳐 하면서
청심우한 먹고 이래서 산다. 청심우한을 먹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하고 저 목사가 날 쳤기 때문에 저 목사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 결의하는 거예요. 맞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청심우한만 먹으면 우왕청심하이지. 죄송합니다. 우왕청심하. 청심우왕왕입니다. 그게 우왕청심하.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날 쳐? 회개하셔야 됩니다. 책망을 예레미야가 책망하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 쳐넣어도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나 못하겠습니다. 뒤로 물러갔다가 하나님이 실컷 꾸지람을 했잖아. 다시 돌아와야 되죠. 내 입이 돼 주님의 입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의 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그죠? 그 사사시대가 왜 암흑천지가 되는지 아시겠죠? 목사의 눈이 어두우면 온 천지가 어두워졌죠?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사사기 20장 맞죠? 19장 맞죠?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예레미야 34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사기 20장 전쟁 터지기 직전 같아요. 지금 막 방송법 장하고 군인들도 꼼짝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자기들이 세계에 반대하는 사람들 무참히 작살릴 것 같아요. 예? 그 하나님이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중심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너만이라도 이 길을 가라.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달라야 된다. 결국은 하는 이야기, 목사님이 또 다른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딴 데 찾아볼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오자 이야기라. 말씀으로. 목사는 말씀 연구하는데 돌아와야 되지. 연봉 얼마나 주는데 그거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생활비 주는데 그거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어복을 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참 목회자의 본이다. 우리가 생각.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목사는 생활비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곡식 드는 소의 입에 멍을 씌우지 마라. 그 곡식이 소들을 위함입니까? 목사의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1조 해서 기본적으로 11조 해서 생활비 줘라 이 말이 충당해서 시켜줘라. 그 11조가 아까봐 안 하니까 첩을 구해가지고 생활비 구하러 돌아다니는 이런 망령된 짓을 하고도 있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가 일어난지 아시겠죠? 사람은 항상 뭘 따라가더라? 지청과 욕심을 따라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성령이 머무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이걸 깨닫느냐?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는다. 이 말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깨달아진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주여, 목사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안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그래서 역대하 시편 34장 21절에도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그 말기에 의로운 왕이었던 무슨 왕? 요시야 왕. 그때까지 성경책이 성전에 있긴 있는데 먼지가 폭 쌓여가지고 제사장도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서 전해줘야 되는데 성경책이 먼지가 폭 쌓여있으니까 주의 뜻을 안다 모른다? 그 물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바카시, 다라시 다 같은 의미의 내 얼굴을 찾으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지천과 욕심을 따라 주여 주여 계산하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쉐이버 코리버 크지 말고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뭘 찾아야 된다? 내 얼굴을 찾으면 찾는다는 말이 바카시 알기 위해 묻거나 찾다. 내 얼굴이 예수님은 주함산 기도원에 청천 다락원에 백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주님 얼굴 보인다 안 보인다? 주여 얼굴을 이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었겠죠. 그게 천국 가면 그게 되겠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성경이 주님의 얼굴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이 성경이 예수님이다라고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성경 예수님이다. 성경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풀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이 성경 속에서 조지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이 나오죠. 그죠? 그게 잘 어우러져죠.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우리 심령을 고치고 우리가 거한 장소도 고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7절에 주의 얼굴 비춰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서 이게 장소입니까? 내 심령에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6장 22절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전 1장 10절에 12절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호시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 되니까 문제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장성한 분량으로 어떤 것은 30배, 100배로 자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경감에 흔들리지 말며 이런 부류 저런 부류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실력을 준다 안 준다? 제가 집에 오는 거 보니까 주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이 집사 저 집사 이 근사 저 집사가 이렇게 저렇게 처신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니까 지금까지 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걸 기도하니까 제가 뒤로 안 물러가더라고. 여기까지 오는 게 목회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젊은 목사에서 진짜 목사를 지금 그냥 이렇게 시찰에 목사님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다 진짜 험한 걸 많이 보고 저는 뭐 숫자가 적으니까 진짜 여기 성일교회 저 뭐 북부교회 뭐 서부교회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 길이. 예? 그래서 막 어떤 진짜 막 심장이 터지기까지 막 미풍까지 하고 막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 만만한 거 아니에요. 막 진짜 내 동기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 막 강대상 붙들고 쭉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 견디내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 나 못하겠다고 사표 함부로 던지면 안 돼요. 교인들도 그거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땅을 고치죠.
어디로 돌아오마? 말씀으로 돌아오면 고치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고치더라고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참 목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죠? 성도들도 주의 뜻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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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